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나무를 택하라. 성경은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창세기 맨 앞부분에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나옵니다. 나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그 22장 19절을 보면 생명나무로 끝이 납니다. 이처럼 성경은 정말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난다기보다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납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무 이름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인데, 나무 중에서도 생명나무가 맨 처음에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 앞서 22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나무 역시 생명나무입니다. 우리 성경은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납니다. 네,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이 생명나무를 먹으며 생명나무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생명나무가 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생명나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본문이기도 하면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 동산 한가운데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명나무를 알려면 이 생명나무와 함께 서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면 이것 정반대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선악을 아는 나무라 할 때 선악을 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안다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한다, 선과 악을 판단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요, 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은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에는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선이 악이 되기도 해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악이 선이 되기도 합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우리 정치 뉴스가 자주 나오는데, 우리 어떤 국회의원이 A라는 정당에 있다가 탈당을 해서 B라는 정당으로 새로 이제 입당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A라는 당에 있을 때는 선이라고 했던 이야기를 B당으로 당적을 옮기니까 갑자기 그 일이 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내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선이 악이 되기도 하고 악이 선이 되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 비단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내 이익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나와의 여러 가지 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은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선과 악을 정하시고 또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민수기 24장 13절에 보면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그 부분에 밑에 보세요.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다. 여기서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선과 악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기준이 돼야 되는가? 그 밑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정하시고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자세예요.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따먹고 선과 악을 내가 알리라. 이거 교만이에요. 선과 악을 따먹으려고 시도해서는 안 돼요. 오직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선과 악을 정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피조물일 뿐이야.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과 악을 아는 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한다면 결국 자기가 누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나?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만약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죽고 또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고 또 죽어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나무의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죽음나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사망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음나무예요. 사망의 나무예요. 자, 생명나무가 뭐냐? 바로 이 사망나무 정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망나무는 먹으면 죽지만 생명나무는 먹으면 살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나무지만 생명나무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바로 이런 나무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을 얻으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생명나무 할 때 나무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나무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 안에는 무슨 성분이 들어있나? 그 나무를 지금 찾을 수는 없나? 그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생명나무에서 나무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바로 생명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이 나무가 어떻게 생명나무가 되었나? 이 생명이 어디서 오는가? 이 생명을 누가 주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생명에다가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생명나무를 심으신 분이 누구신가?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라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초점을 우리가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창세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해요. 자,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본질이 뭐냐? 그럼 흙이에요. 그런데요, 흙이라는 표현은 어쩌면 고상한 표현이에요. 원래 이 흙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먼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티끌. 우리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왜? 사람이 원래 티끌이니까. 바람이 불어버리면 이리 날려다니고 저리 날려다니고 생명이 없는 티끌이에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우리가 단지 뭐뿐임을? 먼지뿐임을. 여러분,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먼지에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먼지와 티끌로 사람을 빚었는데 이 사람이 7절 끝부분에 보면 생령이 되었다 그래서 생령. 생령이라는 말이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먼지뿐이고 티끌뿐인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될 수 있었나?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생명이 되었다. 여기서 생기라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생기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하나는 호흡이라는 말, 하나는 생명이라는 말.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 이걸 또 합치면 생명력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흙에다가 먼지 속에다 불어넣으니까 먼지뿐인 인생이 생명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티끌뿐인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또 하나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 9절을 보시면, 자, 9절 앞부분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어떻게 해요? 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그 에덴 동산 안에 모든 나무가 나게 하신, 자랄 수 있었던 것, 솟아나고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무 안에 생명나무도 포함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생명나무가 된 것,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가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나무가 중요한 것이지, 그 나무 자체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그런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을 의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10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다 적시고, 그리고 네 줄기 큰 강이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나온 강이 어떤 강인가? 비손강, 기혼강, 그리고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 우리 11절 이하를 보면 이 네 개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 중에서 비손과 기혼이라는 강은 학자들 사이에 지금도 그게 어느 강이야? 잘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두 강은 지금도 어떤 강인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지각 변동에 따라서 이 두 강은 대단히 큰 강이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 강이 바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이에요. 네, 여러분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발흥을 합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이 흘러내려가니까 그 엄청난 문명, 그 많은 사람들이 강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에덴 동산에서 충만한 것이 있다, 에덴 동산에 무엇이 가득한가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예,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바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됐어요. 그러자 성전이 회복됩니다. 회복된 성전에서 문지방으로 말미암아 물이 흘러나가요. 그 물이 나중에는 강을 이루고요, 그 강이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큰 4개의 강줄기가 흘러나갑니다. 이 강의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요. 번성하여.
그리고 인간의 문명과 같은 이런 찬란한 문명들,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생명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먼지뿐이고 티끌뿐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될 수 있었나? 하나님이. 생명나무, 그 나무가 어떻게 생명나무가 될 수 있었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대지를 적시는 그 강들이 어디에서 나왔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만하면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생명이 없어요. 여기에 생명나무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그리고 사막나무, 나무를 세워놓으셨어요. 만약에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사막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택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순종을 선택한다면 사막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택할 겁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사막나무를 두신 것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택,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축복의 길,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둘 중에서 선택해라. 선택해라.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을 택할래, 사망을 택할래,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선택하라고 하실 때 왜 혹시나 정답을 모를 수 있잖아요. 뭘 택하는 게 좋을지 모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신명기 30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세요. 보세요.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언제든지 먹어라. 여기서 각종이라는 말이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안에는 생명나무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생명나무 그 열매를 네가 언제든지 따먹고 그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아라. 생명을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두 갈래 길을 말씀하시면서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생명을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그런데도 아담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교만합니다. 결국 자기가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고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고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와 사막나무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과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 것인가? 이 두 갈래 길에서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익이 된다면, 돈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거스를지라도 말씀을 외면하고 살 것인가?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성도,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자유를 속박당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말, 이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기쁨이에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착각합니다. 마치 아담처럼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풍요로운 것들,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들, 이런 것들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생명을 택하고 생명나무를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라라고 하셨는데 아담 하와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생명나무가 아니라 사망나무를 택합니다. 이때 죄가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망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죽음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 있지 않았나? 하나는 사망나무인데 지금 사망나무를 따먹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 얼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만해가 되지 않겠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여러 분 있더라고요. 하지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보내셨어요. 쫓아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 여러분, 이 그룹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로 그룹이 아니고요. 그 말 그대로 음역한 겁니다. 그룹이라는 이제 그 천사가 있어요. 자, 이 천사와 두루 도는 불칼을 생명나무 길목을 지키게 하시고 막게 함으로 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차단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생각해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영생불사하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 경쟁자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사망나무를 따먹음과 함께 우리는 죄로 오염됐어요. 저주가 임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 가운데 영원히 살아요.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그 영원히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오염된 이 오염을 씻기 전에는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이지만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놓으셨는데 생명나무에 나아갈 길이 열렸대요. 길이 열렸대요. 이 길을 누가 여셨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생명되는 하나님,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즉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가 바로 생명나무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이요, 그리고 생명나무 그 자체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인 것을 알았다면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 충만한 생명이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우리 배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배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충만하여서 그 충만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